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명에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정말 사명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 들을 게 없더라고요. 너 사명에 살고 있니? 사명 따라 살고 있니라고 그렇게 질문하니,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겠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한 해 동안 달려왔는가? 난 무엇 때문에 이 멀거먼 시대인 땅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새벽 행복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바울의 주 예수를 위한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명에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안 가면 돼요. 오직 성령에 매여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가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 칼들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비록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사명 때문에 바울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라면 들어갈까요? 아니면 안 들어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마 피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매였고 주님께 붙잡히만 된 바울, 사명 때문에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의 고백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진다면 다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든 보조하는 키친핸드든 농장에서 유명한 전설로 불리는 토마토신, 토신이든 기업인이든 사업가이든 경찰이든 목사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 언론인이든 정치인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로 불을 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의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마지막 불꽃을 태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바로 그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모든 분야에서 성역을 삼으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부여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회각 기념으로 교회당을 짓고 논과 밭 1000평을 바쳤습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여름 장마철에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나 살펴보기 위하여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광경을 본 면장이 지나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월급도 없는 일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장로님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트라나 또한 리드컴이나 웨스트라이드에 가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지를 뿌리며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감,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두 번째 사명은 생명처럼 고귀한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받은 직분이나 맡은 봉사가 있다면 무슨 직분이든 무슨 일이든 고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거나 사용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그 직분 따라, 맡겨진 그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명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행선하여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 집에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집의 딸들의 예언하기를 사도행전 21장 11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은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바울의 고백.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미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바울.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의 사명에 짐을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만민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줄, 온전히 바치게 되는 그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총지휘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결혼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바울이었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최후를 마친 리빙스턴의 기도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다시 나의 생명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비범한 인생으로 사명차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육신을 위해 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평생 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호주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제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비자 영주권을 받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사에게 비자를 맡겼다가 비자 사기를 당했어요. 날짜가 됐는데 그 비자에 대한 그 서류를 주질 않는 거예요. 접수증이 주잖아요.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간 다 생략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법무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비자 사기를 당해서 비자 서류를 만들 때 한 법무사에게 100불을 들여서 다른 목사님이 서류 접수했던 그 모든 것을 서류를 카피해서 받아가지고 집에서 아내랑 둘이 그거를 서류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공증받는 거는 속성으로 더블로 돈을 주고 비자서를 만들어서 비자 끝나는 날 이민성에 접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고 복음을 꽃피는 자리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페인트를 칠하든 타일을 붙이든 간에, 용접을 하든 아니면 커피 바리스타로 일하든 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일로 헌신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음악 선생인데 그 아이에게 늘 보내면서, 학교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어린 10대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거하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그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맞이하는 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